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나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은 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발람.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는 하면서도 발락이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때문에 욕심과 욕망에 흔들려서 그저 발락 왕을 줄레줄레 뒤쫓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세상에 줄레줄레 따라다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1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그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약 1마리씩 바쳤다. 고대에는요,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그저 안 보고 해서는 안 되고 꼭 보아야만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 조그만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발람이 발락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발람과 발락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게 되지요. 한자리에서 또 제물을 바치면서 그저 그들이 번제물을 바치고는 있으나 동상이몽 스스로의 마음들은 각각 달랐습니다. 물론 발락이야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제발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왕국을 지키기를 원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지금 여기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쌓았을까요?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과 제물을 요구하면서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번씩이나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단 쌓고 나를 위해 제물 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속내가 있고 이 둘 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모습만 갖추었을 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말과 행동은 뭐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지요. 주의 영광을 위해 경배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마음속에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쌓는 제단은 결코 발락이나 발람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 속내를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그 은혜를 위해서 오직 감격해서 서비스, 봉사 하나님께 예배에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내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밀 곁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이 발람은 발락을 그 제물 곁에 세워둔 채 혹시 주님이 내게 오실지 모르는데 그랬어요. 혹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혹시 오실는지 몰라서 혹시 그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외로 많습니다. 신앙이네 불신앙이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혹 복불복으로 내가 하나님께 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불신앙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기 지금 발람은 혹 오실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은 과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발람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불러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비비니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제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쟁이가 그저 점을 치면서 신을 부르듯이 그래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제단을 쌓고 내가 준비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누가 준비한 거지요? 발락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역력히 발람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비록 시원치 않은 발람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모자란 목사지만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때묻고 욕망과 욕심에 지배된 언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입술에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누구를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닙니다. 6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이 발람이 전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못난 발람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너는 나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나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홀로 사는 백성이다. 원어브댐이 아니라 온니 그 자신들이다 한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그들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저 모든 성도 가운데 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예뻐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른 앞에서 아이 예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롱 70에 아들 낳은 사람처럼 그렇게 예쁘냐 그러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발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나는 그렇게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당신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야단하니까 발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 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기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던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만 해 주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사랑만 해 주십니다. 부족한 발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맡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의 언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닮아서 온갖 저주와 분노와 정죄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용서의 언어, 긍휼의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내 입술에 맡기신 그 말씀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 발락이 저주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혹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그걸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오늘도 내 입술에 행여나 사탄이 임해서 혹시 누구를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욕심과 욕망의 언어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오직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